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가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사실 계속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루하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이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 많은 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하고는 달라요. 열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화평도 오고 기쁨도 오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까지 참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참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십자가 보혈로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결이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자비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자선도 베풀 수 있고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사실 이러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훈련하고 마음 수양하고 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도움 없이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는 그야말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왔지만은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있지만 절제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충성이라는 말이 아주 이거 있어요. 엊그제도 말이죠. 목요일 날 우리 MSO라고 해서 세계 군선교 연합회를 돕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이준 전 국방부 장관, 이필석 합참의장,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회장과 10년을 하신 이필석 합참의장 출신 장로님까지 그런 분들이 아주 쫙 많이 있어요. 해병대 사령관 출신 장로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비드-19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줌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목사가 넷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넷이 지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예부의 목사를, 네 사람이 하고 나면 한 사람을 예부 목사를 초빙해요.
그런 목사는 대체로 이제 유명한 선교사라든가 아니면은 군에서 헌신하는 군목이 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는 현재 군목이에요. 대령.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령이 제일 높은데 군종감을 9월 17일부터 하게 된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화면에 딱 나타나서 충성 그러는 거야. 왜?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저는 이제 민간인 된 지 오래됐잖아요. 전역한 지 오래돼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거기엔 국방부 장관 출신 있고 합참의장 출신 있고 뭐 해병대 장군 출신도 많고 선배들이니까 존경하는 의미에서 충성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충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군인의 기본적인 덕목이 충성이에요.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런 정신으로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 바쳐서 싸워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상시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목숨 내놓고 싸울 일이 없죠. 생명을 바쳐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평상시엔 주어진 임무가 다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경계 근무도 있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맡은 직분이 다 있어요. 뭐 1등병, 2등병부터 대장까지 맡은 직분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faith, 믿음이란 말과 ful이 붙으면 이제 가득 찼다 이거. 믿음이 가득 찼다. faithfulness 해가지고 충성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믿음이 아주 충만하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실하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성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과 세상 사람들의 충성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군인들은 충성하거든요. 목숨 바쳐 충성해요. 상관에게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충성이 잘못되다면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전에 112 사태 아시죠? 네. 11.12 사태 그때 박흥주 대령이라고 아주 우수한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때 같이 협동해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했어요. 김재규와 같이. 완전히 충성으로 몸이 배 있는 사람이에요. 김재규가 그 사령관 할 때 그 밑에서 전속부관부터 해가지고 비서실로 다니면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때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그러니까 충성하고 그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바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또 헌금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멘. 목사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주일에 이제 헌금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게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 그냥 묵도하고 앞으로는 그냥 묵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사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기가 별로 거북스러워서 앞으로 그냥 묵도만 하세요. 간단히 묵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아멘.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헌신하다 보면 오늘날 잘못돼요. 이단은 아니 교주한테 헌신해요. 사람한테 헌신해요. 그게 신처럼 모셔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물론 목사님한테 대접하는 건 기본적인 자세지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떠받드는 자세,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 교회 전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화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게 그게 눈치 보는 거예요. 잘 계움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충실하면 되고 아멘.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충성의 삶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충성은 자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은 또 성실한 거예요.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충성하는 거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능력에 따라 줬다 그러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5달란트를 더 추가해서 10달란트를 보여주면서 결산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더 많은 것을 맡긴 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잘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으니까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주인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같이 풍요하게 사는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모았어요. 그래서 4달란트 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보다, 남보다 못한 2만 명보다 더 우수한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충성하느냐 못하느냐 그냥 게으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저기 책만 등록하고 다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거둔 사람인 줄 아니까 난 1달란트 이거 그대로 주인 거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100%, 200% 활용해서 더블로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마저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만드는 그 자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고통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충성된 그러한 것의 비유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열심이고 근면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성실하고 충성된 거, 충실한 게 다 포함된 게 충성이에요.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다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핍박받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고난받으면서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거보다 더 온유한 거 어디 있어요? 내한테 핍박하고 비난하면 막 반발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러셨어요. 그게 온유의 표징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그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온유의 가장 큰 표징으로 나타나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능력 있는 분이 온유를 나타난다고 해서 그 유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유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유순한 거하고 유약한 거하고 다른 거야. 응? 정말로 강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통해서, 온화한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무겁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걸 메고 배우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온유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 우리 잘 아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웃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계속 침략을 하면서 뭘 뺏었느냐? 우물을 뺏었어. 우물. 옛날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샘물을 파고 거기서 물이 있어야 사니까 모여서 사는데 이삭이 자기 가족들하고 부하들하고 사는데 오면 다 뺏어가. 그럼 이제 다시 옮겨. 불평 안 하고 옮겨서 옆에다 파.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그것도 또 쫓아와서 다 뺏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냥 뺏기고 도망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볼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샘은 다시 파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샘 파면 요즘같이 어디 지맥을 알아가지고 잘 알아서 여기 파면 나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몇 군데 파는 거예요. 그런데 몇 군데 파야 하나 나오는 건데 이상하게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면 샘물이 펑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줄기가 따라가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의 표시입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는 어투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요.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의 내용이 어쨌든 상관없어. 어투가 좀 성질나면 표시가 딱 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할 때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만 저쪽에서 막 화내고 화를 돋구니까 나도 그냥 큰 소리 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본성인데 그거를 참고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리니. 장한 말씀 15장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유순한 대답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분노가 잠잠해지는 거죠. 똑같이 큰 소리 쳐봐요. 더 커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세요. 싸우게 되고 나면 밥맛도 없어지고 기분도 안 좋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니까 그거 해결 안 돼요. 큰 소리 친다고 해결.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큰 소리 칠 때 오히려 더 작게. 왜 그러세요? 상대방이. 더 작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왜 큰 소리도 내가 큰 소리 칠 줄 아는데 안 하니까 예상과 다르거든요. 왜 소리를 안 칠까? 같이 해야 재미가 있는데 큰 소리 쳐.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안 싸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이러한 온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온유를 배움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이 없으면 온유한 마음이 안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나요. 아멘. 사랑의 표현이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화평한 말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 또 이웃 간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절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멋대로 안 돼요.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더더욱 안 돼요. 차를 운전할 때 말이죠. 절제하지 않고 계속 엑셀에서 밟고 달려가고 있어요. 과속으로 티켓 먹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절제 안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똑같은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셀프 컨트롤 하지 않으면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옛날에 성곽을 점령한 장군보다도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웃의 성곽을 공격해서 점령한 그 능력보다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자연히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훈련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절제는 뭐가 다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항복한 자예요.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항복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항복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내 성질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성질을 꺾지 못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못 이겨요. 아버지.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성질대로 나가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바로 제가 한 가지 간증 아닌 실제적인 예화를 드릴게요. 작년 9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은 현역 의사가 소천했어요. 한원주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소망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94세까지 일을 하셨어. 병원 내과, 그 당시는 그 요양병원 내과 원장으로, 내과 과장으로 94세까지 일하다가 작년 9월 30일 소천했는데 언제까지 일했는지 아세요? 9월 7일까지 일을 하셨어. 9월 7일까지 일해서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다가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9월 중순에는 아산병원에 잠깐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23일 날 돌아왔어. 9월 24일 돌아와서 30일 날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94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나? 이 젊은 시절에 경성의전을 나왔어요. 경성의전은 지금 고대 의대 이제 전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나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내과 전문의를 땄어. 그래서 10년간 거기서 봉사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1969년대에 돌아왔으니 그때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 많습니까? 병원 혜택 못 입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68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을 차리니까 미국에서 왔다 하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어. 그래서 두 부부가 닥터니까 또 열렬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10년 지났을 때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버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이 한원주 닥터가 의사가.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고심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생각이 딱 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도 하고 의사로서 자 의사 없는 산골에 가서 의사 없는 섬에 가서 뭐 나병 환자 치료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무료로 그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살았던 것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나를 왜 이런 의사가 되게 하셨나? 산부인과도 하고 내과도 하게 하셨나? 생각하다가 생각을 그때 바꿨어요. 완전히 아버지처럼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의사가 되게 하신 이유다. 그래가지고 의료원 개원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의료 혜택 못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무료로 해주고 심지어는 공부 못하는 사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28년간 봉사를 했어요. 28년간 봉사하다가 이제 80세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병원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기가 의사로서.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접고 요양병원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요양병원에 가니까 노인들 많잖아요. 하늘나라 가기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헌신하자 생각하고 82세에 계약을 종신계약을 맺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내가 치매가 오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이 병원에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계약을 쓰고 종신계약을 맺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94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12년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82세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의사로서 상도 받았지만 상 받은 거에서 전혀 자기는 뭐 내가 의사로서 당연히 한 일을 했지 내가 상 받을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소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힘내시오. 가족들한테 힘내라. 가을이 됐구나. 9월 30일 날이니까 가을이 이러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은 I love you. 사랑해. 너희들 사랑한다. 또 여러분 사랑해요. 동료들한테. 이 세 마디 딱 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일뿐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도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암흑세계에서 마귀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도라고 칭해 주신 이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셔요.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맡겨주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또 온유한 마음이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영원 구원의 사명 다 잘 감당하는